우리는요, 좋은 학교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합니다. 아마 뭐 지금 고3 이렇게 수험생이나 혹은 고2,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공부 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을 이제 이렇게 치렀는데 2020년도죠. 2020년도에 5천 명을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뽑는데 몇 명이 응시한 줄 아십니까? 약 20만 명이 그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40대 1이에요. 40대 1. 그러니까 40명 중에 39명은 떨어지고 한 명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겨우겨우 그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뭐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의사도 거의 뭐 한 10년 동안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뭐 그만큼의 양은 공부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은 양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막 이런 막 베개 같은 그런 책을 지금 막 제 박스에 그냥 파묻혀 있어. 꺼내 보지도 않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공부할 때는 또 그 공항교회도 사역하고 또 저녁에는 그 다문화 센터 운영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졸린데 막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는 막 공부고 뭐고 막 다 하기 싫을 때도 참 많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기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어떤 좋은 직장,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공부와 준비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결혼에 대해서는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또 훈련 한 번 받지 않고 상담도 한 번 받지 않고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다반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결혼이 당연히 마찰과 갈등과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한국에 가짜 의사들이 많았잖아요. 가짜 의사들. 이제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서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진료해주고 돈 받고 하다가 생사람 여럿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가짜 의사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팔이 의사라 그래요. 돌팔이 의사. 그죠? 돌팔이. 야매 의사라고도 하고, 야매는 전문 용어 같아요. 돌팔이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돌팔이 의사처럼 돌팔이 남편, 돌팔이 아내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채로 그저 결혼하니까 남편이라고, 애 낳으니까 아빠라는 그런 권위만 내세우면서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불행에 빠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팔이 남편, 돌팔이 아내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평생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 그런 올드 부부나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할 때만이 그 부부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서로를 아는 만큼 공감하게 되어 있고요. 공감한 만큼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로 만든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놓으면요, 그 공간은 머지않아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어떤 분의 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출발하는데 한 뭐 10초도 안 지나서 차가 막 펄펄펄 하면서 연기가 나더니 차가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차가 원래 휘발유 차거든요. 근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초도 안 돼서 막 연기가 나오고 막 시동이 제대로 막 안 걸리더니 차 그냥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있는 경유 다 밑에서 그 뚜껑 따서 경유 다 쏟아내고 다시 뚜껑 닫고 휘발유를 넣고 몇 번을 이제 시동을 계속 처음엔 잘 안 걸리다가 걸리더니 그때서야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마음의 갈증과 또 고통과 상처가 계속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우리 마음에는요, 또 이렇게, 부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부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은 이 첫 번째 공간과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상대 배우자가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마음의 공간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공급하고 또 공급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커플들이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되면은 막 마치 그 신혼집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막 멋있고 고급스러운 막 주방들, 막 넓은 거실들, 막 이렇게 아름다운 침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막 되게 연예인들 돈 잘 버니까 안정적이고 또 선남 선녀의 그런 외모, 멋진 외모들, 또 그런가 하면 막 좋아 죽겠다고 막 애정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앞다투어 보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의 미래가 이제 꿈같이 펼쳐질 것처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뭐 어느 연예인 커플 별거, 뭐 파경, 이혼 절차 밟음, 이런 소식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그 결혼식 한 번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근데 정작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전혀 에너지도 쓰지 않고 시간도 쓰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결혼을 했지만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커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에서 결혼해서 우리 돈이 없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이겨나가자 했지만 결국 뭐 때문에 헤어져요? 돈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또 왜 우리가 이런 부부끼리의 이런 고통, 아픔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우리 가정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또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더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혼수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혼수 준비를 할 때 신혼집을 준비하고 또 신혼집에 들어갈 뭐 가구들, 물품들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 정작 진짜 준비해야 할 혼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혼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설계를 바탕으로 한 부부 설계도라는 거예요. 부부 설계도. 오늘은 이 부부 설계도 안에 있어야 할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부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부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 부부라는 관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부부의 관계를 만드셨잖아요.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한 몸이니,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하나, 또 정서적인 하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부부 설계도의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부간의 하나됨, 부부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하나됨, 마음의 하나됨, 영혼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부 설계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밑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부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많겠지만 엊그저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죠? 이렇게 다 모른다고요. 잘. 한 분밖에.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요,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도 그때도 모르는데 아마 올해도 똑같은 반응일 거다. 했는데 여전히 김학진 집사님만 대답하시고 작년에는 한 분밖에 대답 안 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5월 21일은요, 바로 부부의 날이에요. 기억 좀 하시고 부부끼리 서로 외식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왜 5월 20일 부부의 날 설명했는데 전혀 모르시죠? 21일, 그죠? 둘이 하나가 된 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1일, 그러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을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21일로 한 거예요. 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물어볼 거니까 그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가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애초 처음부터 다른 기질과 다른 성격으로 완전히 다르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나와 다르다는 것을 상대방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요,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아내가 순수하고 예쁘고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러한 여인처럼 이렇게 보여서 결혼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애 낳고 결혼하다 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욕심쟁이 아줌마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남편이 정말 순진하고 하늘의 별도 따다다 줄 것처럼 정말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어느샌가 이 쪼잔한 스크루지 아저씨보다 더 쪼잔한 아저씨로 바뀌어져 있는 내 남편의 모습.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욕심쟁이 아줌마로 이 스크루지 아저씨로 변하게 된, 만들어버린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름 아닌 배우자인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쪼잔하고 욕심쟁이 많은 아줌마 남편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나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 속에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실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휴, 매달 돈 나가는 게 얼만데 지금 여기서 회사를 때려치면 어떡해. 애 학비며 대출금이며 나가야 될 게 수두룩한데 좀 버텨야지. 또 그 욱하는 성질 못 참고 또 때려쳤지. 아휴, 정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아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어려운 남편을 제일 먼저 보호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할 아내가 남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나 못나서 잘렸다.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냐? 아이고, 다른 남편들은 마누라 잘 만나서 마누라 덕에 호강하며 산다던데 나는 마누라 잘못 만나서 이날 이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일만 하는 내가 일하는 기계냐? 그렇다고 뭐 저축을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기나 해? 주는 족족 내내 다 쓰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못 살아. 제가 집에서 이런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잖아요. 근데 제가 절대 집에서 일 안 그럽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부부의 모습,
지금 아내는 남편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처를 건들고 남편은 아내의 열등감을 공격해서 서로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욕심쟁이 아줌마로 변하고 남편은 쪼잔한 스크루지 아저씨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부 설계도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는요,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가장 먼저 보호해주고 가장 먼저 지켜주는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아내는 따뜻하게 여보 걱정 말아요. 이참에 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쉼도 갖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쉬면서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다른 방향 쪽으로 생각해 봐요. 괜찮아요. 다른 가정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우리 가정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도 긍정적이고 위축된 남편의 마음을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남편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아내를 향해서 나도 더 열심히 알아볼게. 늘 한결같이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할 때 그 가정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바로 우리 부부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각각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부부의 사이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우자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의 이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바로 부부 설계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결혼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그때 어느 성도님이 저희 결혼 사진을 찍어주면서 예쁜 액자에 만들어주셨어요. 저희가 바로 사이공 교회예요. 11년 전에. 그렇죠? 지금도 뭐 인물이 괜찮은데 그때도 저 말고 저희 안 해요. 근데 이 사진 안에 그 밑에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글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앨범에 그 글씨를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 보는 것이다. 11년 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배우자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부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도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부 설계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동일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요, 이 가치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남편은요, 돈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이번 달부터 뭐 선교사님에게 매월 일정의 선교비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대뜸 아니 지금 우리도 빠듯한데 지금 누굴 도울 수 있겠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배우자분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은 아마 이런 케이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있으셨을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부처럼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죠. 또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아내가 여보, 저는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생활비를 아끼는 이유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정말 돈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사는 거야. 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 후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절충안을 찾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각각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돈이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돈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내는 그렇지. 돈이 중요하지. 이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가정 경제를 잘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 그렇게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가면서 부부는 결국 같은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한 번에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인내하며 대화하며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가치관이 하나가 된 부부는요, 진정으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 설계도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같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동일한 가치관은요, 동일한 비전을 낳게 되어 있어요. 즉,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비전은요, 현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은 그 가정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부부는요, 늘 활기 있고 생동력 있게 살아가지만 비전이 없는 부부는 날이 갈수록 늘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의 비전은 바로 이 다문화 가정의 영혼들의 그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비전인 것이죠. 또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민들 가슴에 영혼 구원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저희 가정의 비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몸이 왜소하잖아요. 약하고 또 마르고 그런데 실제로도 몸이 약해요.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어서 이번에도 또 병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선교 현장에만 가면, 전도하는 곳에만 가면 슈퍼우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도 힘도 잘 내고 그런 거예요. 평소에 볼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집에만 있으면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 가면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사파 선교를 갈 때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몇 번씩 물어봤어요. 같이 갈 수 있겠어? 같이 가볼래?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때마다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비행기도 2시간 타야 되지. 또 하노이에서 사파까지 버스로 6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까지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 셋을 데리고 그 힘든 일정을 간다는 게 사실 저는 아내가
안 간다고 해주기를 사실 말했어요. 같이 간다 그러면 그 애 누가 봐야 돼요? 제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랬는데 아내도 못 가겠다고. 또 그때 또 북쪽에서도 코로나도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또 이 아이들의 셋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일정도 그렇고 아내도 몸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나만 갔다 올게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도 혹시 섭섭해할까봐 제가 마지막 전날 밤에 혹시 몸 괜찮으면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될 것 같다고. 비행기에서 괜히 호흡곤란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집에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겠다고. 저는 이제 제 짐 다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가는 날 이제 사파 선교 가는 날 아침 7시 반에 갑자기 저에게 아내가 나 사파 가야 될 것 같다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이제 감추면서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숨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파 가야 돼요?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또 어지럽고 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또 코로나도 퍼지고 있고 이 조그만 애들 셋을 다 데리고 가야 하는데 제가 꼭 가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아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안정된 것만 선택하면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이고 누군가는 선택해야 하는 길이잖아.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숨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 목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죽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번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밤새 기도하며 결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표를 끊고 저희는 이렇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만 봐도 벌써 지치지 않나요? 이 아이 셋을 데리고 하노이 비행기 몸에 실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어려운 결단을 한 아내에게 고마웠던 것이죠. 물론 그 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아내도 몸이 약한 데다가 이 말썽쟁이들을 데리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 산골로 가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저는 이미 사파를 가기도 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미 사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지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더욱 감사했던 것은 저희 선교팀이 이제 사파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에 이번 선교에 대한 느낌, 또 선교를 참여하게 된 어떤 이유,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 아내가 자기가 왜 어떻게 이번 일정을 이제 오게 됐는지 그 이유들, 그 과정들을 선교 팀원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누고 돌아왔는데 이번 선교에 함께 참여한 하노이의 김동윤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사모님께서 어젯밤에 나누어 주신 선교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고 또 믿는 자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젯밤의 나눔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몸도 약한 저희 아내를 이번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연약한 자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부부가 동일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는 그 가정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와도 같다는 거예요. 비전은요, 그 가정의 방향입니다. 가정에 비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지만 비전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늘 우왕좌왕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면 사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이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런 동일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이런 비전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남편과 오늘 아내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가정의 비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 속한 비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거창한 비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고 소박한 비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가정은요, 그 부부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됨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된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부부관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참된 행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나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나 오늘 예배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부 설계도를 다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됨을 이뤄가고 또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동일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복과 기쁨이 그 가정, 그 부부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부 설계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설계도를 세워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편함을 위한 존재로 여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봄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같은 가치관을 품고 부부간의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부부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에 있는 부부들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